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상황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을 일으킨 이후에 그 표적을 본 이후에 그 표적을 본 사람들 중에 또 그 표적을 권능을 힘입어 베드로가 힘있게 복음을 전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생명의 주로 살리셨다. 그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그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면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싫어하고 또 잡고 그렇게 핍박하는 그룹이 있고, 그 반대 그룹은 5,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그 복음에 감격하여 믿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흥이죠. 대부. 베드로의 한 번 표적과 한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5,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 전에는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심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부흥하면 바로 이 3,000명, 5,000명, 이 대대적인 엄청난 숫자가 한 말씀으로 깨어지고 엎어지는 그런 일들을 꿈꾸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 5,000명이라는 그 숫자,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죠? 이제는 제자들은 바로 그 5,000명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 양식으로 다시 살려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즉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듣는 것이 어렵고 또 우리가 이해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또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전쟁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편안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항상 두려움이 있을까? 성경은 그 해결책을 하나로 제시합니다. 복음이다. 복음을 알아야 우리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걸 아는 거죠. 이 땅의 것이 아닌 나의 죄가 나를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고, 또 그 죄가 오늘날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이 어그러지고 복잡다단한 이 모든 상황을 그 죄가 그렇게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고, 또 하나님이 바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한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지함은,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지함, 특히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이 무지함, 그리고 예수를
그 험악한 죄인을 바라바를 살려주고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했던 그 무지한 백성들의 그 아우성은 바로 그들만의 아우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우성이고 우리의 무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뜨고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아가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것만 한번 좀 찾아볼까요? 아가서 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시를 읊고 있어요. 솔로몬이 내가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랑하는 님이 온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가 마음이 갈급한 마음으로 그곳까지 찾았으면, 특별히 이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왕이죠. 즉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에게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문 좀 열어다오. 내 사랑하는 자라 문 좀 열어다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옷을 벗고 있고 또 이제 잘차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문을 열기에는 너무 벅차죠. 옷을 다시 입어야 되고 다시 또 차려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너무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가겠는가 라고 하고 있을 때 그 솔로몬 왕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문을 부시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얘들아 문을 부숴라 그러고 들어간 게 아니라 계속 문을 두드리고 인격적으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문 안으로 손을 내미는 그 열심까지 보이며 그 술람미 여인을 감동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왕의 그 사랑하는 자의 그 손 내민을 보면서 거기에 감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내가 그렇게 박대하고 문전박대하고 있는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 문을 두드려서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밀어 나에게 이렇게 초원을 하고 내 문을 열어달라 하는가. 거기에 감격하여 나갔더니 없는 거야, 이 왕이. 그리고는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라.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왕 솔로몬 왕의 이 사랑 고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가 끝까지 그 문을 열 수밖에 없게 하는 그 감격과 감동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봤더니 그 솔로몬 왕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이제는 술람미 여인이 상사병이 걸린 겁니다. 누구를 향한? 이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애틋하게 자기의 문을 열으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렸던 그 솔로몬 왕에 대한 그 애틋함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보잘것없는, 자격없는, 무지한 우리들과의 그 사랑 이야기를 그린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불강력적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무지하여서 그 하나님에게 문을 열 생각이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내가 왕됨, 내가 하나님됨 그렇게 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또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여서 우리의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우리의 목을 붙잡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자유의지로 열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택할 때까지 하나님은 밖에서 기다리셨고 문을 끊임없이 두들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문전박대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침내 손을 집어넣는 그 사랑의 표현까지 하며 그 사랑의 표현이 내 마음에 왔을 때 드디어 내 마음이 녹아져서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설득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셨고 인내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믿음, 이 5,000명이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문 두드림과 이 5,000명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십시오 라고 외쳤던 무지했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보냈고 그 앞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지만 그 선지자들도 잡아 죽였던 민족 아닙니까? 그랬던 자들 중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문을 두드려서 마침내는 이 5,000명의 마음을 부셔버린 겁니다. 그것도 강력한 힘으로 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여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금 이 술람미 여인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폭행을 당하고 있죠.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것처럼 이제는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솔로몬 왕을 찾으러 떠나는 그 길에 이제는 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 술람미 여인은 그 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연민에 빠진 게 아니라 더더욱 그 사람들을 붙잡고 말하는 겁니다. 내 왕에게 가서 말 좀 해달라. 내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말 좀 해달라. 내가 나에게 그렇게 손을 뻗쳤던 당신 때문에 병에 걸렸습니다.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긴 이 술람미 여인이 바로 이 5,000명의 성도들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5,000명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날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분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단순히 구원 확신이 있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확인해 봤잖아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건가 거짓 믿는 건가가 확연히 드러나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 하면 잡혀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에는 진짜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내 왕이고 정말 영원한 세계가 정말 진짜 있다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또 교회에 모인다, 기도를 한다, 찬양한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일으켰는데도 그 예수님을 능력을 받는데도 지금 그 베드로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냥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5,000명은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 얘기는 5,000명이 믿었더라 라고 할 때 우리 같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확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어떤 세상의 내 어떤 번영과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순히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단순히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가 뭔가 교회 나오면 교회 안 다닐 때보다 더 낫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믿음, 그런 어떤 막연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외치거나 하나님을 외치는 믿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거짓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많은 모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치욕이죠. 여호와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 법궤가 이제는 블레셋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궤가 그 블레셋의 도시들 중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로 빼앗긴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은 다곤신을 섬겼어. 다곤신은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 치면 아시겠지만 물고기 모양의 어떤 그 머리를 하고 있는 신인데 이 신은 말 그대로 번영의 신이에요. 바알 신의 좀 변형인 거예요. 이 땅의 어떤 번영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뭔가 윤택한 삶, 이 땅의 삶을 뭔가 윤택하게 하는 신이 다곤신인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의 이 아스돗에 있는 이 도시는 이 법궤를 빼앗은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에 두고 전쟁을 치르면 전쟁을 항상 승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법궤를 빼앗아 다곤신 옆에 둔 거예요. 왜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
그게 어떤 신이든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 신을 좀 더 도와주면, 이 여호와라는 이 신이 나를 좀 더 도와주면 이제는 더 그 배가가 되어 난 더 잘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여호와도 갖다 놓고 다곤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일어나서 가봤더니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다곤 신을 세워놨죠. 그런데 두 번째 날 갔더니 다시 엎드려서 이번에는 머리와 손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이건 대단히 큰 상징성이 있죠. 머리와 손은 바로 온 지식과 행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66 사단의 666 인침도 이마와 손목에 맞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친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할례를 받은 자는 이마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호를 표를 매죠.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제 아래 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들은 바로 이 아스돗이 섬기는 이 다곤, 이 세상 만능, 이 물질 만능주의가 그들을 지배하고 그 물질적인 어떤 번영이 그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행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부시고 그의 손목을 잘라버린 거죠. 즉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바로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열왕기하 17장에도 보면 아수르가 사마리아 땅을 점령했을 때 그 아수르가 바벨론과 또 구다와 아와와 하맛 같은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넣었을 때 그 이방인들은 그 땅에 갔더니 자꾸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이방인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은 이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는 여호와, 그 하나님, 그 신의 법을 우리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 여호와의 그 법이 뭐냐, 즉 율법을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 율법을 들어요. 근데 그걸 듣는데, 그래서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와만 섬긴 게 아니라 거기에 모두 섬겼어요. 자기들이 원래 믿었던 우상들을 똑같이 섬기면서 아까 다곤신과 법궤를 같이 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자기가 믿는 신 옆에다 또 둔 겁니다. 이게 열왕기하 17장 3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여호와를 두려워했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뭔가 나에게 불이익이 있구나 라고 알아서 여호와의 법도를 배우고 그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호와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모두 놓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상고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도 똑같았죠. 자기들이 원래 믿는 여호와, 거기에다가 뭡니까? 이방들이 갖고 온 이방신들, 자기만의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는 거죠. 이 이야기하는 바로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무엇으로 구분할 것인가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그럴듯한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에는 편안하게 교리를 배울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우리 신학적 용어로 보면 역사적 믿음이라고 해요. 역사적 믿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아예 배워요. 역사적 믿음이라는 걸. 그 역사적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 이신칭의를 배워. 거듭남을 배우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알아요. 알아서 그걸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지 그것이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5,000명의 변화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핍박을 감당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들은 이미 뭡니까?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리고 교회 오는 것과는 이 5천 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까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지식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대로 된 명확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하고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통회하며 자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생각이 나 통회하였더라, 생각이 나서 애통했더라 라고 표현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고 알게 된 거예요. 지식적인 거죠. 알아야 돼요. 내 죄를 알고 또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리긴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얘기구나가 생각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베드로는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그럴 때 그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참된 믿음이란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정확한 복음과 내가 어떤 죄인지를 정확하게 듣고 그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마음의 감정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처음엔 거부했지만 그 솔로몬 왕의 그 끊임없는 불강력적인 그 은혜와 그 끊임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내 마음으로 본 결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마음이 무너져 그를 향한 그 솔로몬 왕을 향한 상사병이 걸리죠.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이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만들어내요. 이 5천 명처럼 이제는 핍박과 어떤 고난 중에서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까 술람미 여인이 폭행을 당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어요. 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내 왕에게 가서 내가 병에 걸렸다고 좀 전해달라고 그 소리밖에 할 게 없는 것처럼 즉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된 그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배가 나오고 거기에 찬양이 나오고 거기에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폭발적인 감정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우리 신앙은 다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감정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의지를 발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의지가 발달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아도르프 핑크는 이 지식적 믿음, 마음의 믿음, 의지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데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인데 이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과도 일치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지식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알게 하시는 거죠. 계획하시고 준행하시며 예정하시는 일을 하시죠. 또한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헌신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우리 강팍한 마음을 부시고 들어오는 그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그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완성된 복음을 우리 마음에 적용시켜 이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율법을 준행하는 자로 만드는, 적용하여 율법을 순복하게 만드는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삼중직과도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살 길은 바로 오직 복음밖에 없어? 이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선지자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선지자로 오셔서 바로 그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부시는 자로 나오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즉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는 왕으로서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제대로 된 복음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 제대로 된 복음에 감격하여 이제는 그 복음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오늘 5,000명이 보여준 것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우리 의지 전체를 주장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또 다른 법은 뭡니까? 죄예요. 근데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죽겠는데 나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녁 때까지 끊임없이 어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리로, 구원받은 바울인데조차 그 바울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마침내는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놈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죄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된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의 그 믿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해서 그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즉, 왜 그런 믿음, 담대한 믿음이 나옵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사랑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조차도 사랑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먼저 찾아왔듯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부셔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복음의 사랑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그 결과로 우린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 것과 진짜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을,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하버드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칼빈 세올로지에서 칼빈 칼리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칼빈주의로 옛날부터 엄격한 정통주의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교리를 항상 배웠어요. 우리처럼 교리를 잘 배웠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를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통주의 항상 그 문제점은 그 생명력 없는 그냥 지식적인,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당연히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있나 보다 하며 사는 것처럼 교리를 그렇게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이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 이 교수님은 자신에게 진짜 참된 믿음이 다가오는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도 위로받지 못할 그 상황이 닥친 겁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는 분노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메아리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니콜라스 월터 스토피가 그 아들을 향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사랑은 고통을 수반하는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이 아들이 떠나갔을 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가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구나를 알게 되기 시작한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고통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누군가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자녀가 나를 떠났을 때 전혀 고통스럽지 않죠.
내가 뭔가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돈이 나에게 없었다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고통스럽지 않죠. 근데 우리는 뭔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고통과 희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깨달은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구나. 영원한 것을 사랑하라고 했구나. 왜냐면 이 땅의 것은 그게 자녀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남편이든 그게 아내든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그 어떤 것도 사랑해버리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로 엄청난 고통이 따를 거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언젠가 다 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진심으로 살아간 만큼 어마어마한 고통이 올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 깨달은 건 바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막 감격을 하고 뭐 고통을 당했을까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참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의 그 아들을 향한 이 고통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도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구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오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구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람을, 그 가슴을 잘 갈기갈기 찢게 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정통으로 들었던, 그냥 지식적으로 들었던 그 교리가 자신의 거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겼죠. 이 술람 여인처럼. 그 사랑이 생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니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하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앞으로 고통당해야겠구나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면서 술람 여인이 폭행을 당한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의 길을 가는 의지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며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강건돼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과 자신의 모든 육체를 전제로 드렸던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감수한 것처럼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는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개옥주의의 참된 믿음의 열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5,000명과 같은 고난 앞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반드시 우리의 감정을 감격시키고 그 감정이 우리 의지를 감격시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참된 예배요,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뒤바뀜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나 역사적인 믿음, 또 표적을 보고 따라 나의 유익을 위해 다곤신과 법계를 함께 둔 거짓된 믿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주도권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통 쉬어감는 그런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 숨쉬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하나님 앞에 순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